하늘의 새들과 땅의 나무, 물속의 고기와 산의 바위,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 계심을 알고 있어. 세상 사람들은 왜 모를까? 이 세상 지으신 하나님은 자신을 빚으사 생기 넣어주신 주님을 왜 모르는 걸까? 부드러운 바람 싱그러운 보내음 시원한 공기 따스한 햇빛, 눈에 보이진 않지만 모두 느낄 수 있잖아. 주님도 그런 거야. 보이지 않지만 온전히 계신 하나님. 하늘의 새들과 땅의 나무, 물속의 고기와 산의 바위,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 계심을 알고 있어. 세상 사람들은 왜 모를까? 이 세상 지으신 하나님은 자신을 빚으사 생기 넣어주신 주님을 왜 모르는 걸까? 부드러운 바람 싱그러운 보내음 시원한 공기 따스한 햇빛, 눈에 보이진 않지만 모두 느낄 수 있잖아. 주님도 그런 거야. 보이지 않지만 온전히 계신 하나님. 부드러운 바람 싱그러운 보내음 시원한 공기 따스한 햇빛, 눈에 보이진 않지만 모두 느낄 수 있잖아. 주님도 그런 거야. 보이지 않지만 온전히 계신 하나님. 준비하시는 마음으로 찬송가 359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59장입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우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니.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오늘은 주일의 마지막 주 변화주일입니다. 다 함께 임내송 25장 찬송하심으로 주일 공예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임내송 25장입니다. 주보를 놓으시며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또한 주의 종에게도 함께하기를 빕니다. 자비로우신 주님께 죄 고백을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어느 짐승의 범죄함이 많아 주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세상 가운데 죄 이름을 높이지 못하고 더럽힌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 죄를 민망히 여겨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십자가의 공로로 분홍빛 같은 죄의 허물이 사함을 받아 정결케 되게 하옵소서. 한결같은 주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게 하시고 이 그리스도를 보시어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자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되게 하시고 모든 하는 일들이 형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교동문 2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2번 시편 2편입니다. 어찌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믿음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리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성령 5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령 5장입니다. 찬송가 540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빛난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그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뜻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주님 앞에 겸손히 낮아질 따름입니다. 주님,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지진이라는 자연재해를 통해 튀르키예에서 4만 명이 넘게 목숨을 잃었고 시리아에서도 5천 명이 넘는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상자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주님, 고통과 시름에 빠져있는 저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폐허가 된 저곳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가족을 잃고 사랑하는 이들을 잃은 저들의 울부짖음에 주님께서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주님,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 러시아 일개 연대가 전멸을 했다고 합니다. 주님, 러시아의 푸틴이 속히 전쟁을 멈추고 더 이상 안타까운 생명을 잃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지금도 미얀마와 이란에서는 자유와 민주화를 위해 힘없는 시민들이 거리에 나와 평화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체포되고 구금되어 온갖 고초를 겪는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목숨까지 잃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님,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저들의 외침에 주님께서 귀를 기울여 주시고 저들의 간절한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사 영광받아 주시고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도 있사오니 저들의 기도와 간구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사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또한 속히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 주님의 은혜를 받는, 또한 귀한 은혜를 체험하는,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이 예배를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4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네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는 여기서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이 예배를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성경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1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설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내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쥘 때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는 그들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전에 제가 그 시내버스를 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버스 안에서 우연히 제가 주일학교 때 가르쳤던 제자를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그 제자는 교회에서 하도 말썽을 부려 모두가 두 손 두 발을 다 들었던 문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학생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며 관심을 가지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사를 하게 되면서 교회를 옮기고 그리고 나서 5년이 넘어서 우연히 버스에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 제자는 저를 보자마자 반갑게 인사를 하며 이제 자기는 예전처럼 말썽도 안 부리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학교에 다니고 있다고 저에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교회 다닐 때 가르쳤던 바로 저의 생각이 그렇게 많이 났었다고 제게 감사의 인사를 하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문제 알아도 모범생으로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주연후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변화 주일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하셨던 그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성경은 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되신 사건을 기록하였을까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구원받고 영생을 받았기에 천사들과 같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보면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보장된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현재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미래가 보장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서서히 변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과 성품에 따라 변하는 속도는 차이가 나겠지만 누구나 변화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 변화는 성품의 변화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께서 내주하시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의 성품이 영의 성품으로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옛말에 부부는 닮아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부부가 늘 함께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 서로 닮아간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부부 중에 누가 더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전 한 방송에서 심리상담 전문가가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전문가는 두 사람 중에서 누가 더 사랑하는지는 누가 더 상대방과 맞춰가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대부분 결혼 전에 연애를 하는 분들을 보면 밤새 통화를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먼 곳에 살고 있어도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만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을 사랑하기 때문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되고 또는 그 상대방에게 맞춰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걸음이 빠르면 내가 조금 더 빨리 걸어주는 것입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걸음이 늦으면 내가 조금 속도를 늦춰주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기적인 성품이 상대방을 배려하는 이타적인 성품으로 변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랑의 감정과는 달리 왜곡되고 삐뚤어진 감정을 사랑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유욕입니다. 요즘 스토킹 범죄로 고통당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목숨까지 잃고 강력범죄를 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스토킹을 하는 범죄자들을 보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상대방을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닌 과도한 집착입니다. 그리고 과도한 소유욕에서 비롯된 잘못된 이기적인 감정입니다. 상대방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당연히 상대방에 대한 배려하는 마음과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친히 인간이 되셔서 우리에게 맞춰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임마누엘이라는 말을 번역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인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인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처럼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때문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가장 먼저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만일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하여도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내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2일 전에 개그맨들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제가 시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개그맨들이 동료 개그맨 한 명을 플라시보 효과라는 그것을 이용해서 골탕 먹이는 몰래 카메라였습니다. 그는 먼저 포도주스를 동료 개그맨들에게 따라줍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미리 준비한 그 주스에 설사약을 섞는 가짜 동영상을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아까 마신 포도주 그 주스에 설사약을 섞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잠시 후에 진짜 그 개그맨은 진짜 복통이 일어난다면서 바로 화장실을 막 달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설사를 하였다고 합니다. 나중에 그 몰래 카메라였다는 것을 밝히고 그 포도 주스에 설사약을 섞인 것은 가짜 동영상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면 본인이 직접 설사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사람의 그 플라시보 효과라는 것입니다. 이 플라시보 효과는 뭐냐면 감기에 걸린 사람에게 진짜 감기약이 아닌 그냥 일반 영양제를 주면서 이것이 감기약이라고 말을 하면 그 약을 먹은 사람은 진짜 자기가 감기약을 먹은 줄 알고 그 감기가 호전된다는 그런 심리 그런 테스트였습니다. 근데 그런 효과가 실질적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 TV 방송에 그 당시에 그 유리 겔라라는 사람은 엄청 유명했습니다.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마술사예요. 또 한편 초능력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방송에 나와서 여러 가지 막 신기한 그런 맛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방송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집에 고장난 시계가 있으면 그 손목 시계가 있으면 그 TV 앞으로 갖고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마침 저희 아버지가 차고 계셨던 시계가 있었어요. 이거 태엽을 감아서 돌아가는 시계였는데 이 고장이 나가지고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그 시계를 가지고 그 TV 앞에서 그 유리겔라 하는 말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정신을 집중하면 그 바늘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말을 믿고 진짜 믿으며 갔어요. 어린 나이에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그래서 그 시계를 보고 TV 앞에서 이 시계는 돌아간다 계속 그 주문을 외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시계 바늘이 막 돌아가는 거예요. 그 모터가 달려서 막 돌아가는 것처럼 바람개비가 돌아가듯이 선풍기가 돌아가듯이 그 시계 바늘이 막 돌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소름이 돋을 정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모든 일이 마음먹은 대로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마음먹은 대로 행동의 변화는 일어나고 그 행동의 변화를 통해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삶의 변화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령의 열매를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결국 삶의 변화를 통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하여도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것은 내 자신이 신앙생활을 바로 하고 있는지 점검을 해 보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내 자신으로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며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세상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그런 강박관념을 가지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면 자신도 모르게 세상을 향해 선한 영향력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빛이 이르면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함께 하시면 어둠은 자연히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해외에 자주 나가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치안이 좋은지 외국에 나가보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저도 과거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치안이 안 좋으냐면 차를 타고 갈 때 차 문을 아예 내리지 못하고 차 문을 잠궈야 합니다. 그리고 인종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그 지역 중에서도 보면 되게 우범 지역이 있어요. 거기를 지나갈 때는 아예 차를 세우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치안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보면 창문이 다 쇠창살로 다 막혀 있어요. 그 정도로 위험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캄보디아를 갔었을 텐데 그때 밤에 야시장에 가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근데 그거 얘기해 주는 게 외국인들은 밤에 다닐 때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혼자 가지 않고 그래서 동료들과 함께 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나라가 물론 강력범죄가 일어나고 있죠. 그러나 해외에 비하면 외국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치안은 너무나 안전합니다. 저는 이처럼 우리나라가 안전한 것은 바로 세상을 향해 빛을 밝히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릇된 기독교인들 많이 있지만 세상을 변화시키고 선한 영향을 행사하는 기독교인들이 훨씬 더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바로 여러분들도 그 선한 기독교인들 가운데 한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이 결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변화주일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서 변화가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변화산에서 변화하셨던 것처럼 바로 그 변화된 날을 기념하는 그 날이 바로 변화주일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 날을 기념하여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도 변화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죄악되고 이기적인 육의 성품을 거룩하고 이타적인 영의 성품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여기서 이타적인 영의 성품이란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존중의 마음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영의 성품으로 변화된 우리의 성품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이것을 통해 세상을 점점 변화시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세상을 등지게 하는 세상의 종교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 기독교는 오히려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종교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을 하는 것이 아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 나아가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과거 죄악된 육의 성품이 거룩한 영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를 통하여서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그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이러한 삶의 변화를 통한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서 또 우리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성도들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 가운데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살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능력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복음교도를 교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있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가 그들에게 문난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신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23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3장입니다. 무엇보다도 더 가쁜 죄로 물든 마음이 기쁨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 때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 때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복이 영화와 즐겨 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모든 죄와 허물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모든 죄악을 다 용서해 주시고 귀한 자녀로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예비하신 그 복된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주시는 보혜사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일터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위에, 그리고 무엇보다 지진으로 인해 가족을 잃고 또한 사랑하는 이를 잃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모든 국민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전쟁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국민들과 자유와 민주를 위해서 지금도 투쟁하고 있는 미얀마와 이란의 모든 국민들 머리 위에 지금도 여기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우리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고백은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